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인생에 대해 평가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 그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양은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 축복받을 자들. 염소는 왼편에 서 있는 자들. 저들은 저주받을 자들. 그러면 오른편에 서 있는, 우편에 서 있는가, 좌편에 서 있는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반대예요. 왼편과 오른편은 같은 모습 같지만 분명히 서로가 완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된 대로 오른편에 축복받을 자들이 언제 우리가 무엇을 했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복받을 자. 오늘 복받을 자는 어떻게 했어요? 35절부터 3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봐.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분명히 그것을 분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모든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자기 행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을 받을까 영원한 축복을 받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편인가 좌편인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 요즘 많이들 들어보면 난 중도야 이런 사람들 있어요. 글쎄요. 어떤 걸 중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파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라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편에 있는 자들을 양이라고 지칭하시고 그 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자들. 우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 좌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영벌하신다. 마지막 행위에 자기가 우편에서 복받을 짓을 했는가? 좌편에서 벌을 받을 짓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차별이 하나 구별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 구별을 차별로 보습니다. 자아와 우와 차별이 아니라 죄를 지었느냐 안 짓느냐의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죄를 짓고도 멀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편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우편에 이 축복이 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직접 공개하고 대접하고 섬기지는 않았지만은
내 이웃의 작은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연약한 자를 도운 것이, 그들과 함께한 것이 나를 도운 것이라, 나와 함께한 것이라, 내 우편에 양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영생의 축복이 있다 라고 주님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나 좌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공개하지 않았다,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거하냐? 내 모습에 내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내보다 어렵고 힘약한 자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끼리만 살았다, 니들 중심으로 살았다, 너희들은 영벌이다, 이렇게 우와 자를, 그래서 우를 양으로 표현하고 좌를 염소로 표현하는, 염소는 문제를 늘 일으키고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걸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신, 좌편에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수를 들어 축복하셨고, 골로새서 3장 1절 봐봐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찾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도 하나의 말씀이 우리 주인이 우편에 계신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원수의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편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게 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저 그거 나간다. 말고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볼게요. 제가 그건 좀 잘못 써놨네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아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을 봤다라고 이 스데반의 이 고백 속에서 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욥기서 40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수를 들어 구원해 주신다고 욥기서 40장 1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측에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인데 어떤 강도를 축복하셨습니까? 우편 강도를 축복하십니다. 항상 우측을 성경을 지칭하는 모습을 보면 우측에 순종과 함께하는 삶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날,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행하시는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모두가 그 심판 앞에 나갈 수뿐이 없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댔어요. 그분의 심판은 세상 법정과 같이 오판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말씀을 읽었지만 계시록 20장 22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판이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기억하는 장치는 잘못 기억할 수 있으나 기록된 것은 자기 행위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오판이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정도 오판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건 뭡니까? 그릇됨과 함께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며 탄원의 강구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는 탄원도 강구도 비는 것도 회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양들, 우편에 있는 양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5장 30절 31절에도 모든 육체를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이사야서 66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찾아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옥리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버릴 자에게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뭐냐? 오늘 우리는 염소의 삶에서 양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염소라고 표현한 것은 불순종하는 걸 염소라고 말하는 거죠. 에레미야 25장 4절 말씀이 에레미야 2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어려움의 시기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무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염소됐다는 걸, 자기가 염소가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어야지, 귀가 열려야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그들의 삶은 캄캄한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이란과 지금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경고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막 군대가 그냥 온 무기를 퍼봐서 폐허를 시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들으면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안 되는구나.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달고 돌이켜지면은 그 삶이 고통으로 전락되지 않는데 안 깨닫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의 앞날은 캄캄한 날이에요. 결코 멸절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앞날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날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18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자는 불에 삼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로 멸절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지금 그런 경고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포화에 맞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나는 전쟁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에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는 건 폐의 흔적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 어린 양,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는 목자에게 구별한 것 같이 순종하는 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료하여 오늘 우리의 광선을 바라여 치료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 띠을 띠는 자가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밟을 것이며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으깨어 없애버리라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최후의 심판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악한 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멸절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충성된 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로 40절까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에서 주님 먼저 충성된 수고자들을 구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선과 인은 사람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약한 자들을 돕는데 또한 세상의 바르고 정의로움에 하늘의 공법과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믿음의 정의와 진실을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양 같은 자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 같은 자는 땅의 것을 흘러내려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축복받은 사람들은 평강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보물이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늘에 두라고요. 그럼 하늘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둔다는 것은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소유를 약한 자들을 돕고 힘쓰는 우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하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받고 우리의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저주받은 사람들로 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끼리만 살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세상의 법칙으로만 주인되는 삶을 즐겨하며 욕망을 쫓았던 사람들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아무나 대고 들어박는 게 염소라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을 비유한 말씀인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이 땅이 잠시 있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느냐 못 안기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자기 것만 중심으로 세우는 왼편의 염소와 같은 것. 오늘 본문 41절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염소는,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불적의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것 같고 위선과 허스레로 남을 인용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로 6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는 만민을 밟아내신다. 지금 이 땅에 전쟁과 전쟁이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도만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63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 겪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여러분 청년들이 지옥문 만들어 놓고 축제라고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선전하고 선동하는 일들을 우리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좌편향적인 사고, 거짓된 사고로
진실을 둔갑시키고 진실을 이기는 이 행포들을 결코 바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봐도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시편 49편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게 멋지게 폼나게 잘 살게 만들어줬다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고 전 세계에 존귀케 여기는 자들로 살게 했다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란의 전쟁을 봐야 되며 베네수엘라를 봐야 되며 여러분 세상이 망해가는 자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주받은 사람들, 오늘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에레미야서 25장 34절로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죄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항팩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이 마지막 시간대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 그래서 양을 잡아먹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연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시간까지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형편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오늘 축복받은 사람 우편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구별하여 분별하여 좌편에 서 있지 마시고 우편에 서서 주님의 양으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